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뭔가? 지난주에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다 있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해서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가 그 심각성을 별로 인식을 못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작년에 그 마지막 31일 주일날 예배 때 세겜으로 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성경을 통독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성경 통독 본문에 보면 그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금 제가 꼼꼼히 이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보여지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태도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오늘 본문과도 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창세기 32장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이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좋은 이 본보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단팥죽 하나로, 단팥죽인지 팥죽인지는 모르겠으나 팥죽을 가지고, 설탕 넣으면 단팥죽이죠. 이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이제 빼앗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 아이 이삭이 에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나중에 늦게 알게 되고는 자기를 속인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 형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가서 오랫동안 있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도 이제 과거에 그 모든 형과 있었던 일들을 까마득하게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터에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가 되자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이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만날 형을, 이 에서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이제 엄습을 해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향을 향해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다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형이 있는 이 곳의 마지막 경계라고 볼 수 있는 야복강 나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 멀리 형 에서가 이제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이제 형을 어떻게 만나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천병 같은 몇몇 사람들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내서 먼저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동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종들이 먼저 앞서가니까 보니까 에서가 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게 이제 보인 거죠. 야곱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엄청난 군대거든요. 그걸 보면서 재빠르게 야곱이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내 종들과 내가 갖고 있는 가축을 두 패로 나누자.
그래서 만약에 형이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한 패를 공격하면 나머지 한 패는 얼른 도망가도록 해야지 라는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에 놓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죠. 그래서 형의 노여움을 가라앉힐 만큼의 선물이 뭐가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염소 200마리를 그 종들과 함께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우리는 저 야곱이 보내서 온 종들이고 이 모든 짐승들은 야곱이 당신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야곱은 저 뒤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보내놓고 이게 끝이냐? 그걸로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보낸 200마리 암염소를 보고 에서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래가지고는 암양 200마리를 또 그 뒤에 준비시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그 뒤에 순양 20마리를 더 준비시킵니다.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나머지 모든 가축들도 다 그 뒤따라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 장세기 3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그러니까 이 많은 가축들을 그 뒤에 쭉 따라 보내면서 각 때마다 그 가축들을 몰고 가는 종들도 함께 세우면서 앞에 종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이 종들에게도 줍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을 위한 거고 우리는 야곱의 종이고 야곱은 저기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한 게 끝이냐 하면 그것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짐승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이 두 아내 중에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아이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과 그 아이들을 뒤에다가 세워서 그렇게 보내고 야곱은 이 여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그 모든 행렬을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야곱과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행렬을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에서를 향해서 기나긴 줄을 서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 야곱을 향해서 서 있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앞서 내보내면서도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 뒤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에서를 위해서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야곱 그 자신은 그 모든 행렬의 맨 뒤에 서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모든 행렬은 사실은 야곱이 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쓰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마저도 물론 순서상으로는 맨 마지막에 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지금 행렬에 세워놓은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참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것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 드린다고 하나 사실은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나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다 뒤로 빼놓고 적절한 섬김과 부차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그 우선순위에서 먼 것들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죠.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거부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이 지체들 간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게 있으면 예배 드리다가도 멈추고 가서 그 사람과 가서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싶다면 꼭 이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거나 잘못을 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잘못한 내용을 분명히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들을 때가 있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혹 내가 마음 상하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어 우리는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의 성격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그 말의 성격을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시는 분은 물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씀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용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이 말에는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내가 당신으로부터 용서받고 싶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사과하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는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말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용서라고 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잘못했다면 그 어려운 일을 본인이 떠안아야죠. 근데 왜 자신은 그 어려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용서라는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정중하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도 기쁨으로 용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에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 더 읽어드리면 24장 10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전 예식에 있어서 예배자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배자의 자질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질을 보고 그 예배를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질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뭔가 그러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이나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서 신자다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삶 속에서 예배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 속에서 진짜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온당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1절 관련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두 번째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노예로 지내던 과거 애굽의 풍속도 너희가 따르지 말고 장차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너희가 따르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너희는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방금 읽어드렸던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이 뭔가 바로 바울판 레위기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영어로는 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금의 세대, 이 세대를 따르지 마라. 달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주의란 뭘까요?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규정하는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으세요? 세상에 타락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세상의 신념, 세상적인 철학, 방법론 이런 것들도 있겠죠. 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무슨 주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물질주의 또는 향락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세속적인 주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이야기를 해볼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본주의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인본주의라고 말을 할 때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는 박애 정신, 박애주의도 인본주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본주의는 그 세속적인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으로 보진 않고 다큐로 봤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이 칼 세이건이 했던 말이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시금 그 유튜브로 그
특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주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거나 지금껏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일종의 철학 사상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측량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것의 확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발견하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방식의 생각도 저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방식의 인본주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있는 궁전의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왕국을 저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봤습니다. 그야말로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번영된 도시로 일궈져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룬 업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공들여 세운 이 위대한 바벨론, 이 모든 것이 나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그대로 드러내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업적과 성취가 자기가 한 일이고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이루어진 것에 대한 영광은 자기가 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세속적인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교만함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심판하시죠.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의 참 주재자시고 만물은 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 그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밖으로 쫓아내어서 짐승처럼 살게 하십니다. 다행히 그 내용 뒷부분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시 인정하고 회복되는 과정까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장차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있어서 내려질 그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몇 군데서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될 영광을 어떤 모양으로건 사람이 취하게 될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상대주의입니다. 뭐 다원주의나 뭐 향락 물질주의는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주의, 이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상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희들에게는 진리일지 모르나 우리들 또는 나에게는 그게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 그런 상대주의적인 생각에 대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대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진리일 수도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믿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진리 그것만이 우리가 반드시 절대적이고 진리인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확신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유연성이라든지 또 융통성 같은 게 결여되는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그것이 쉽게 다른 것들과 타협을 하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른 것들도 수용하고 하는 것이 진리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은 당연히 그 삶이 관대해야 되고 큰 관용을 가져야 함이 분명하지만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는 유연성이나 융통성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이 시대의 기준으로 그 지혜를 측정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고 오히려 그 세대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관과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되는 그 자세가 뭔가? 그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할 때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갱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다시라고 하는 안나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취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체들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바른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새로워져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하고 바뀌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 바들을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면서 찬양들이